너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가 앉아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수정교회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동수정교회에 와서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중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학생들이 이 집 밖에 나와서 공부하기를 별로 싫어하며 밖에 떠돌기보다 공부하는 자리로 또 교회의 자리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이 되어서 5명으로 시작했던 학생들이 10명, 20명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1시 반에 오겠다고 했는데 여러 번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는지 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가 부름받기 전에는 여러 세상에 원망을 많이 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태가 부름받은 다음에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부름받기 전에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세간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태가 세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일을 깊이 다루고 있었다, 종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마태는 세리라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부끄러우면은 그것을 숨기는데, 이 세리 마태는 자기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 유독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면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는 세리, 마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자기가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적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미움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리민족은 유대인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고 또 하나는 세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걷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리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애썼던 것이에요. 세리는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온갖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 사람들은 세리를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창기, 몸을 파는 창기와 같다 할 정도로 이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세리인 이 사람은 자랑스럽지 못한 자기 자신의 직업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숨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숨기지 않고 있느냐? 그가 비록 세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어서 내가 전에 세리였던 것보다도 더 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됐던 것이에요. 나를 세리였는데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찾아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리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리였다, 내 직업은 세리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철도를 만든 철도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임종 때가 됐는데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놓은 철도가 우리 미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철도를 이용해서 곳곳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이 철도를 놓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마태가 있었던 자리는 탐욕의 자리며 죄악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마태를 주님이 택해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로서 앉았던 마태의 자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라는 직업, 이 일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주님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직업과 이 세상의 일들에 만족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고요한 돌에 돌을 던져서,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져서 연못이 파동을 일듯이 우리들의 삶에 파동을 일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각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주셔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많은 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분명 돌아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앉는 자리라면 빨리 자리를 옮겨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몹시 불쾌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리가 꼭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 거기 계실 분이 다른 데 아니고 오늘은 왜 여기 앉으셨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도 꼭 그 버스만 타고 그 차만 타고 같은 길을 되돌아서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과연 행복한 자리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지금까지 무턱대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내가 자리를 옮겨 앉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앉다 보면은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옆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끌려가서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자리를 마다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진 자리에 앉았던 것이에요. 이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꼬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하고 한 어린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놀라운 일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신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있던 자리가 완전한 자리고 편안한 자리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관이라는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앉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잡혔을 때 매맞고 외롭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쓸쓸한 자리였겠어요. 얼마나 힘든 자리였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냐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바울이 외롭고 힘든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자리에 바울 바로 옆에 서 계셔서 담대해라,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여러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해하지 마시고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의 자리는 세리에서 이제 마태로 옮긴 자리는, 그의 자리는 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세리에 있을 때의 자리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레위의 이름이 마태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태의 이름으로 바뀐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외로운 자나 그리고 혼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밤 한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텔레비전에 한 설렁탕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설렁탕집은 53년간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밖에서 보니까 다른 집들은 다 간판이 있는데 이 집에는 간판이 2개예요. 설렁탕, 해장국. 설렁탕집 이름이 없어요. 뭐 수정 설렁탕, 수정 해장국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설렁탕이라고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집은 간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간판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렁탕에 맛보고 옵니다. 라는 말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설렁탕을 끓인 것을 냉장고에 냉동칸에다 집어넣으면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다른 설렁탕들은 젤이 되는데 이 설렁탕은 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끓이는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하더라도 이웃을 생각하며 건강을 생각하며 이윤보다도 그런 걸 생각하며 했기 때문에 53년이란 세월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에 간판이 아주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이 간판을 멋진 것으로 크게 바꿀까? 그래서 사람이 이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독자의 디귿이 띄어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걸 다시 붙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주님이 그 설렁탕집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것에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는 겉으로 화려하고 크게 우리 교회에 간판을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진국을 나타내고 끓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은 진국을 끓여내는 점심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장숙자 집사님께서 사고를 갖고 오셨는데 사고를 갖고 오신 그 마음도 같이 먹자라는 마음도 귀하지만 또 함께 또 우리 사모님이 끓였는데 7시간, 8시간을 끓이시더라고요. 어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으로 끓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경쟁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서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 삭개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삭개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쁘게 살아가야 할 자리로 방향을 바꿔서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마다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 마태이며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우리가 세상 쫓아가도 단 하나는 주님만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도, 그리고 겉으로 화려한 것 따라가도 믿음만은 진실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잡고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마태가 함께 앉아 잔치자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를 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한 자리는 바리새인이 거부한 자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의 대명사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한 종교생활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때때로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저 죄인들, 세상에서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서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역사를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을 갖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세리와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깨끗하고 겉모습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은 잘못된 점은 함께 하시지 않고 막 야단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사람을 무덤 속에 넣으면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냄새가 나는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겉에다 회를 이렇게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 너희들의 겉모습은 회칠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름답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찐 것 같고 우리의 생활은 여유가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물질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며 사랑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앉아 있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킬 것처럼 착각을 했고 자기들만이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아준 사랑까지 교만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셨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남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을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자랑스러운 자리니라.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자리이며 거룩한 자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 이익보다는 진리를 생각하는 자리며 주님을 더 높게 생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길을 행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며 죄악과 오진 세상의 고통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길을 안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하셔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자이며 쇠된 자들을 품는 자리여야 되며 형식적인 거룩함이 아닌 내면적으로 은혜가 찬성이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찬성이 우러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천국이며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속적 욕심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자리가 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며 어디든지 내가 기뻐하는 자리며 그 자리에 함께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로 우리는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옆자리로 옮긴 이 마태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마태복음을 쓰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은 사람이 성경 마태복음을 쓰다니요. 우리도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살면 어떨까요? 움켜진 자리보다는 나누는 자리로, 각박한 자리보다는 넉넉한 자리로, 기다리는 자리보다는 찾아가는 자리로, 의심하는 자리보다는 믿어주는 자리로, 눈치 보는 자리보다는 감싸주는 자리로, 슬픔 주는 자리보다는 기쁨 주는 자리로, 시기하는 자리보다는 박수치는 자리로, 비난받는 자리보다는 칭찬받는 자리로, 무시하는 자리보다는 존중하는 자리로, 원망하는 자리보다는 감사하는 자리로, 흩어지는 자리보다는 하나 되는 자리로, 변덕스러운 자리보다는 한결같은 자리로, 속이는 자리보다는 솔직한 자리로, 부끄러운 자리보다는 떳떳한 자리로, 해가 되는 자리보다는 복이 되는 자리로, 짐이 되는 자리보다는 힘이 되는 자리로. 다음 한 주간은 이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